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보아왔고 그것을 또 해석하는 이야기들로 처음부터 이루어졌습니다. 큰 신상, 네 짐승, 순양과 염소, 70번의 이레, 이런 꿈들로 인하여서 인자가 초림하고 재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다니엘서가 전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난 9장에서 우리는 고레스 원년에 70년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바벨론이 붕괴가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의 이야기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또 2년이 지나고 오늘 이제 10장에 고레스 왕이 3년째에 또 한 가지 환상을 다니엘이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게 11장, 12장에 보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 이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12장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보겠지만 그 이야기도 앞에 했던 환상들과 이야기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스라는 나라가 일어나고 우리가 들었듯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이야기, 전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환상을 또 보고 다니엘이 굉장히 자기가 슬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깨달아 보려고 애를 썼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면 그것이 굉장히 근심이 들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환상을 이제 보았는데 또 다시 그것이 21일 동안 금식을 할 정도로 다니엘에게 근심이 된 이야기였죠.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좀 나누고 다니엘의 근심으로부터 나왔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8장에 보면 우리가 앞에 이제 이야기를 쭉 환상을 봤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것이고 또 그리스가 승리할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 또 9장에 보면 이제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마지막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돼 있고요. 이미 11장에 앞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가 기록돼 있어요. 근데 이제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보통 이 환상이, 내가 지금 받은 환상이 앞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환상들하고 이제 비슷한데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겠어요. 근데 다니엘은요, 환상이 똑같이 비슷한 이야기였지만 그것을 쉽게 넘어가지 않았지요. 굉장히 그것을 무슨 환상이 또 이처럼 나에게 주어졌나 비슷하게 라고 깨달으려고 겸비하고 슬픔과 근심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차이가 있어요. 11장부터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를 보면 역사상으로 큰 덩어리는 똑같지만 내용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요, 전쟁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어떻게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그 시대의 왕들과 연결이 돼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게 그 전에 등장했던 이제 환상들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10장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말을 해요. 환상을 보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11장까지 쭉 해석을 해 주신 상태로 이제 10장을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한 거니까 거기에 그 일을
분명히 알았다라고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11장부터 그 다니엘이 지금 받은 이 환상에 전쟁이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이야기가 왜 그런지, 무슨 의미로 메시지를 주셨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라고 말하면서 10장 1절 시작할 때도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14절에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셔서 세계의 역사 가운데 펼쳐질 이 독특한 전쟁들에 대한 설명을 하신 것은 장차 있게 될 큰 전쟁에 대한 것을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예언이었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셔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천사의 모양이라고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직접 그 인자 같은 분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분명히 그것을 알았다라고 말을 하지요. 마지막 날에 있을 전쟁이라 큰 전쟁을 말합니다. 마지막 날은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종말은 여러분 기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초림에서 재림이에요. 이때에 있을 큰 전쟁에 관한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11장에 내일 본문에 이제 예표로 그 전쟁들을 소개했다라는 거죠.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보면요. 한 번의 큰 전쟁은 이미 일어났고 또 한 번의 이제 큰 전쟁은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이제 우리 기준에서 보면 그래요. 근데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는 아직 큰 전쟁이 두 번이 있을 건데 그게 아직 일어나지는 않은 거겠죠. 첫 번째 큰 전쟁이 뭐였냐면요. 거기에도요. 미가엘이 등장해요. 오늘도 보면 미가엘이 등장하잖아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큰 전쟁이 여러분 등장해요. 용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단이지요. 한 임신한 여인을 이제 딱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요. 그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이렇게 딱 이를 갈고 있는 모습이 등장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여인이 아이를 낳지요. 그 아이가 승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아이가 철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장면이 등장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에서 오신 장면이에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 12장 뒷부분 절반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다. 거기에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 용과 그 사자들이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단이 구약시대의 역사를 여러분 쭉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뱀의 후손들이 여인의 후손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죽이고 하는 장면이잖아요. 그 작은 전쟁들이 계속해서 구약시대에 있어 오다가 결국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에 오시면서 우주적인 큰 전쟁이 한 번 있었어요. 우리가 알기에는 이 땅 가운데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으로 끝나지만 사단과 그 용이라고 표현되는 그 정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로마라는 나라, 본디오 빌라도나 제사장이나 그런 권세들을 사용해서 예수를 죽였으나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는요.
전쟁을 말해요. 영적인 전쟁이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도왔던 그 영적인 존재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힘이지요. 그 미가엘 천사들 존재들과 사단이 싸움을 벌여서 사단이 패배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전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의 왕이었던 용, 다시 말하면 그 사단은 자신의 권세와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영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 첫 번째 전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첫 번째 전쟁이 지나갔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죠. 이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꼭 붙드는 것이지요. 사단의 유혹이 많이 있을 것이고 죄의 정죄가 있을 것이고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살다가 보면 걱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성도에게도 일어날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그 십자가의 승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잘 붙든다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이미 승리하신 그분에게로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과 승리가 있어서요. 그것이 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잘 붙들고 갈 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전쟁의 용사, 하나님의 군대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큰 전쟁이 여러분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게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요한계시록 16장, 19장, 20장에 보면 세 번 동안 반복해서 등장하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일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짐승을 따르는 자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이지요. 이 또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에요. 물론 우리가 계시록 이야기를 나눌 때 들었지만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물질적인 육체적인 전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이 전쟁을 예언하는 것은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갈수록 성도에게 큰 유혹이 다가올 것이고 그 유혹은 성도들을 배교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말할 그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에 앞으로 우리 성도가 처하게 될 전쟁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도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 전쟁은요, 승패를 위해서 싸우는 전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승패는 나누어졌어요.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요. 그 전쟁은 이기기 위한 싸움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한 군데 모이냐? 큰 세력을 이루고 적 그리스도와 함께 모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의 공동체를 유혹과 배교 쪽으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몰고 가게 될 것인데요. 그 사람들이 666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한데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요,
한꺼번에 심판을 해버리려고 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장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땅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두 번째 큰 전쟁이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에 다니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전쟁에 관한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다니엘은요, 이미 바벨론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계시와 환상을 받고요. 이 두 전쟁 사이에서 살고 있었던 자예요. 이미 인자와 같은 자가 오시어서 만국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전쟁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 중간에도 계속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니엘은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이지요. 이런 다니엘에게요, 오늘 성경 본문이 부르는 아주 은혜로운 호칭이 있어요.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오늘 본문 9장 시작할 때도 그렇고요, 23절에도 기록이 돼 있고요, 9장 23절에도 돼 있고요, 오늘 본문 19절에도 돼 있고요. 이렇게 불러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다니엘을 불러요.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부르지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보았을 때 도대체 무슨 은총을 받은 것일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니엘 1장에서부터 쭉 봤잖아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바벨론 안에서 온갖 믿음의 테스트를 받고 지냈어요. 쉬운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어려움들을 실제적으로 통과했고, 또 7장에서부터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 환상들이 있잖아요. 계시들이 있잖아요. 이 계시를 받을 때 7장에서는요, 번민했다라고 표현해요. 8장에서는요, 지쳐서 알아 누웠다라고 표현을 해요. 9장에서는요, 혼자서요,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혼자서 회개 기도하는 자였어요. 10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서도요, 슬퍼하고 근심하고 혼자서 금식한 장면이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우리 어제 이제 7절, 8절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옆에서 그 다니엘과 함께 있으면서 보면서 그들은요, 도망갔어요. 다니엘은 혼자 남았어요. 혼자서요, 그 환상을 알려고 얼마나 근심을 하고 금식을 했는지요. 힘이 빠져가지고요,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였고요. 호흡이 좀 밑에 17절에 보니까 몸에 힘이 없고 호흡이 남지 않았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다니엘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었죠. 21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뭐 좋은 것을 먹지 않았고 좀 작은 거 먹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참 힘든 금식이에요. 금식을 했었어도요, 기도 응답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과 번민이 점점 더 커졌던 거죠. 다니엘이 또 한 가지 마음에 어려운 게 있었어요. 자기가 계시를 받았잖아요. 70번째 7년의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갈 때 그 계시를 분명히 말을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과 계시를 확실히 주셨는데 너희들이 성전을 짓게 될 거야. 7번째 7년까지 성전을 짓게 되니까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들 반드시 잘 지어라 라고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에서 돌아가고 나서요, 성전을 짓질 않았어요. 우리가 학개서에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외부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않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을
자기들이 살아야 할 삶이 우선이어서 완벽한 집을 먼저 짓는 것을 중심에 두고 그 생각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을 중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들었어요. 그럼 얼마나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계시를 받아서 이것을 깨닫고 백성들에게 가서 간곡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성전 지어라. 성전 지어야 하나님에게 우리가 은혜 안에 안식할 수 있다. 그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했을 텐데 그 말도 먹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기도도 응답되지 않았죠. 자신이 그 고통 가운데 받았던 계시를 말했어도 사람이 귀뚱으로 듣지도 않았어요. 온갖 근심과 인생은 테스트만 있는 삶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도대체 은총을 받은 삶입니까? 왜 다니엘을 도대체 은총을 받은 귀한 자라고 자꾸 부릅니까?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지요. 다니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들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알았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이 땅 가운데에서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참 복되다라고 말했어요. 다니엘이요, 은총이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바로 거기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요, 그거야말로 은총이 가득한 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겸비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은총을 받은 자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일들, 내 삶에 처해진 이 상황들, 이 사회들, 이 나라들, 이 환경들, 내 인생들, 내가 정말로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처해지고 있는 이 상황과 이 일들이 어떤 일인지 알고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뜻을 알고자 겸비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성도는요, 은총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바사 왕국의 왕자가 다니엘에게 기도했던 응답을 막았어요. 성도에게도요, 똑같은 일은 벌어져요. 이것은 사단의 영역이에요. 영적인 영역이에요. 성도가 겸비하고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 또한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이잖아요. 사단이 일들을 방해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권세들과 정사들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성도의 삶과 기도를 막고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볼 수 있다면요, 은총이 있는 자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그냥 떨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파도를 만들고 바람을 만들고 사단의 일을 만들고 하나님의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왜 성도가 은총을 받은 자이냐면요,
다니엘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은 오늘 저희에게 말하는 성경 계시잖아요. 우리는요, 이 성경 계시를 이미 다 받았어요. 제가 다니엘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이야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현재를 알아요. 왜 성도와 교회가 지금 이렇게 나그네처럼 사는지 안다고요. 그렇죠? 우리는요, 미래도 알아요. 앞으로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그것도 알잖아요. 성도가 은총을 받은 것은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안다라는 것은요, 다니엘처럼요, 우리에게 영적인 책임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계시 받은 것이 너무나 놀랍고 컸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혼자 남아서 기도해야 하고 혼자 남아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애써야 하고 혼자 남아서 금식해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왜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장래의 계시들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들이 자기에게 너무나 크고 확신했기 때문이지요. 다니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는 그 전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마지막 전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일상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전투들이 있어요. 작은 전투들이겠지요. 왜 이처럼 작은 전투들이 여러분 있겠어요? 마지막에요, 우리가 정말로 큰 믿음이 없이는 감당하지 못할 만한 전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처해 있는 작은 전쟁들, 전투들, 그것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작게 처해지는 이 전투들 이겨내지 못하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영적으로 지금 훈련되지 않으면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처해질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는 이겨낼 수 없어요. 훈련되지 않은 병사는요, 아군에게, 우리 편에게 큰 피해를 오히려 미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은총, 성도의 존귀함은요, 바로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훈련함에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전투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요, 각자 성도에게는요,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전투들이 있어요. 저를 참여하게 하시는 전투가 다르고요. 여러분을 참여하게 하시는 전투가 달라요. 어떤 분은 예를 들자면 홈리스에 대한 선한 싸움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요, 어떤 분은요, 이 홈리스에 대한 선한 싸움에는요,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홈리스 분들을 놓고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요,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선한 싸움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금식도 하고요. 여러분, 그러는 분이 있어요. 각자에게 맡겨준 전투인 거죠. 선한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실 때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 직장의 이러이러한 좀 부조리한 문화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지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선한 싸움을 하라고 보여주시는 전투들이 있어요. 내가 이 옳지 않은 이 문화와 옳지 않은 이 직장에서의 생각들을 좀 선한 방법으로 지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바꿀 수 있으면 애써 봐야 되겠다. 내가 좀 근심이 든다. 왜 우리 직장은 이렇게 생활해야 되나 애통하는 마음이 든다. 그것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특히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한 싸움이고 전투예요.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요, 여러분이 잘 관심을 갖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전투에 참여하고 있고 저도 그 전투를 앞으로
계속해 나갈 거예요. 아무도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근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전투를 싸워 나갈 거예요. 마지막 큰 전쟁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내가 싸우는 게 이 전투가 이 선한 싸움이 무슨 의미가 있을 거냐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던 그 전투에 근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참여해봤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바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 바뀌잖아요. 여러분 남편 바뀌잖아요. 직장 바뀌잖아요.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도 조금씩 바뀌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며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전투 승리하시길 또한 부탁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이미 한 번의 전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전투가 지나갔고 또 우리는 두 번째 다가오는 전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들고 오늘도 맡겨주신 선한 싸움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